오늘 시간에는 의로난 지혜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로난 지혜, 의로난 지혜. 우리는 현재 지식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온갖 정보가 수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은 지식을 가졌다 해서 그것으로만 경쟁에서 이기고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지식을 어떻게 정리하고 유용하게 쓰느냐에 따라서 승리와 실패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어느 학자는 이런 말합니다. 지혜를 가리켜서 말하기를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는 인격과 기술의 총체다. 그래서 지혜를 가리켜 말하기를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는 인격과 기술의 총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참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서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다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가 없는 지식은 사람을 죽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만하고 이기적인 욕심이 꽉 들어찬 사람들이 지식과 정보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힐 수가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요사이 컴퓨터 해커라는 말들을 많이 씁니다. 그들은요 지식이 있어요.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보통 머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기관에게 피해를 줍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미국같이 정보가 발달되고 또 인터넷이 발달되고 컴퓨터가 발달된 그런 나라도 이 컴퓨터 해커가 들어와가지고 금융을 파괴하고 산업을 파괴하고 군사 정보를 파괴해서 수많은 돈을 손해를 끼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FBI가 누가 그랬는가 그것을 찾고 있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말합니다. 야고보 3장 13절로 16절로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위를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은 요란함과 모든 악한 일이 있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살고 남도 살립니다. 악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착한 사람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불신자를 전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게 할 수 있습니다. 미움의 사람을 사랑의 사람으로, 절망의 사람을 소망의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로로부터 난 지혜는 성령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런 지혜를 얻은 사람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함께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가 다 위로난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요, 위로난 지혜 첫째는 뭐냐고요? 성결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은 사람은요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런 차이가 나게 마련인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다 성결하다 하는 말은 구별된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지식과 지혜가 구별되듯이 세상적인 사람과 성결한 사람이 구별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 속에 있는 악을 제거하십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성결 헬라어로는요 하그네 이런 말입니다. 모든 악한 태도나 동기가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결은요 이기적으로 지식을 남용하거나 거짓된 지혜로 인간을 기만하지 않는 착한 행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속적이고 거짓된 지혜는 독한 시기, 즉 거짓된 열심과 다툼과 또 자기를 드러내는 자랑과
진리를 거스려 거리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신 지혜는 악에서 떠나 회개한 사람이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생명과 영원한 기쁨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정으로 실만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정말로 지혜가 있는 사람, 이 성결한 사람은 우리의 삶을 생명과 영원한 기쁨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는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도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결함을 유지하려면 지혜의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들이요, 날마다 성결하게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정말로 성결한 삶을 계속 유지하며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항상 읽고 듣고 묵상하고 지키고 전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또 뿐 아닙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과 예수님의 영의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성령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성결한 삶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성령을 통해서 늘 우리 곁에 와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환영합니다. 또 모셔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성결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가 다 성결하게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화평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지혜, 위로부터 얻어지는 지혜가 뭐냐고요? 화평. 화평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화평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좋은 열매가 맺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로부터 나는 지혜는 하나님과 사람이 화평하게 합니다. 또 사람과 사람 사이 올바른 관계를 이끌어줍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십자가 신앙이거든요.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과도 화목한 것입니다. 그분이 아니면 사람과 사람과도 화목한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의 보혈로 또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화평을 얻고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지식은요, 분쟁을 조장합니다.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요, 사람들을 서로 화목하게 합니다.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세 번째 열매가 뭡니까? 화평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평화의 아들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볼 것이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화평케 하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요 보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것이 복 중에 복이요 은혜 중에 은혜인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로 화평하게 살아가면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누구 화평에 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 화평하게 산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모두가 다 화평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화평이란 말은 헬라어로 에이레니케, 이 말이 뭡니까? 평화를 사랑함, 또 평화를 가져옴, 그런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요, 하나님과 또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잘 맺고 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도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 사람과도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요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는 우리는요, 남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사촌이 땅을 사는데 배가 아프다, 그럼 여러분 속에 성령의 계시 아니한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촌의 땅을 사는데 내가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그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 중심 속에 성령이 계신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는 사람은요, 남을 시기하잖아요. 질투하잖아요. 이웃이 잘 되고 친구가 잘 되고 사촌이 잘 되면 너무 좋아. 내가 잘 된 것처럼 좋아해. 사촌의 땅을 사는데 내가 왜 그렇게 좋지? 그런 사람은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하늘에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정말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웃이 잘 되고 친구가 잘 될 때 서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며 사랑해주며 정말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사람들의 욕심을 낼 때마다 이 세상의 평화가 깨지는 것입니다. 왜 평화가 깨집니까? 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가 깨졌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피조물인 주제에 창조주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으려고 하다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그들이 죄를 짓기 전에는요, 선악을 알기 나무 열매를 따먹기 전에는요, 얼마나 아담이 하와를 사랑했습니까? 말합니다. 이 여자는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제 분리되자마자, 하나님과 죄를 짓고 원수가 되자마자 이제 그 여자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그 여자가, 나와 아무 관계도 없는 그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자신감을 상실할 때 비교의식과 열등의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로부터 난 지혜는요, 자기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뭡니까? 자기가 자기를 사랑해야 돼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자기 이웃을 자기 몸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남편을 자기 몸처럼,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 형제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있을 때 그런 가정은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 가정이 되었을 때 정말로 그런 공동체는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의로난 지혜가 뭡니까? 관용인 것입니다. 관용을 베풀면서 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정말로 멋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 정말로 힘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 정말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관용을 널리 베풀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속이 좁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바다처럼 넓은 사람 되게 합니다. 바다처럼 마음이 넓은 사람. 위로부터 난 지혜로운 우리는요, 용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관용은 뭡니까? 헬라어로요, 에이페이케스. 주로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용서, 온유, 자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한 정당한, 공정한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타인을 자기와 동등하게 대한다 그 말입니다. 상대방이 나보다 잘 배웠든 못 배웠든 나와 동등하게 대한다. 내가 알든 안 알든 나와 동등하게 대한다. 내게 유익을 주든 나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든 나와 동등하게 대해준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또요, 관용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 사회가 왜 어둡습니까? 이 사회가 왜 살기가 힘듭니까? 모두가 다 자기 유익만 챙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지혜는요, 지나치 이익만을 취하지 않습니다. 거친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문서 9장 12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네게 유익할 것이니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네 홀로 해를 당하리라. 우리가 지혜가 있으면 그것이 나에게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게 된다고 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토론이나 협상에 있어서 무조건 내 주장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처럼 살아갑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갑니다. 누구처럼 살아갑니까? 요셉처럼 살아갑니다. 누구처럼 살아갑니까? 바나바처럼 살아갑니다. 예수님은요, 양보했어요. 베풀어줬습니다. 용서해줬습니다.
사랑해 줬습니다. 관용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누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놓고 성령 충만한 바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관용을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다음에요, 네 번째는 하늘에 주는 지혜가 뭡니까? 양순인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는요,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합니다. 이런 지혜를 얻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의견과 호소에 마음의 문을 닫지 않고 양보할 줄 압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모두가 구원의 확신하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 의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얻어서 양순한 사람 되어서 여러분 모두가 마음이 온유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솜처럼 부드럽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순이라는 말은 헬라어로요, 유페이데스, 좋게라는 말과 순종하다는 말의 합성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순종한 혹은 유순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순과 굴종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순종한 사람은요, 정의롭고 올바른 일에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 던질 줄 아는 사람. 그러므로 순종하는 사람은요, 정의에는 용감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명령에는 용감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말 순종해서 얼마나 용감했습니까? 100세에 난 아들, 눈에 놓으면 정말 눈도 아프지 아니한 아들, 숨을 크게 쉬면 날아갈까봐 정말로 덜덜 떨 수밖에 없는 아들, 그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번대로 들어라. 이건 보통 무서운 명령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만 순종했어요.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3일 낮밤을 걸려서 모리아산에 갑니다. 단을 만들며 나무를 준비했습니다. 그를 이제 밧줄로 묶습니다. 칼을 들어 그를 찌르려고 합니다. 이런 용기는 아무나 내는 게 아니에요. 이런 용기는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용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군인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은요, 나라를 지키고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순종은 비굴한 게 아닙니다. 순종은 약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순종은 굴종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는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또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서 스스로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할보자를 버리시고 마곡간에 오셨습니다. 강보에 쌓여서 말 구유에 누워 계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모습을 보셔서 죄인이 죽어야 할 십자가 형틀에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혀 있어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예수님은요, 다른 사람들에서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셨습니다. 섬김을 받을 수 있으신 그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섬김을 받지 아니하시고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남을 위해 자신을 낮추면서 기꺼이 봉사하는 정신이 뭐냐? 이런 서비스 정신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라. 그 마음이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 겸손한 마음. 예수님 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정신에서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봉사 정신, 서비스 정신, 남을 섬기는 정신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러므로 서비스는 어려서부터 나와야 하느냐? 교회로부터 세상으로 흘러나가요. 그런 안타깝고요, 서비스가 오히려 백화점에 가면 서비스가 교회보다 훨씬 더 있어요. 은행에 가면 서비스가 훨씬 더 있어요. 기업에 가면 서비스가 훨씬 더 있어요. 우리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목사서부터 장로, 권사, 집사, 먼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재직들이 먼저 교회에 처음 나오는 분들을 위해서, 새신자들을 위해서, 불신자를 위해서 철저하게 서비스.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자기가 집에서는 속이 좀 상해서, 마음이 상해서, 마음이 아파서 길에서 왔다 하더라도 교회에 와서는 항상 밝은 모습으로 정말 기쁘고 즐겁게 성도들을 맞이하는, 누구 마음으로? 예수님 마음.
그러므로 우리는 잘 들어야 됩니다. 20세기가 물질의 세계죠. 21세기는요, 이제 정신세계요, 서비스 시대예요. 불명예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서비스가 있어야 돼요. 목이 굳으면 목병 걸리는 거. 그거 가져가서 뭐 눌러라 할 거 없어요. 평상시에 서비스 하세요. 좀 겸손하게 할렐루야,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인사 좀 하세요. 그냥 굳어가지고 교만해가지고 자만해가지고 욕심이 꽉 차가지고 목이 굳었다가 목 부러지지 말고, 허리 디스크 걸리지 말고, 골다공증 걸리지 말고, 우리가 정말 항상 마음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서비스하는 마음. 그래서 앞으로는요, 이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비스가 없는 정부는 도태될 것입니다. 기업도 서비스가 없는 기업은 도태될 것입니다. 인천광역시도 마찬가지인데 서비스가 없으면 시민에게 사랑받지 못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마냥 서비스 정신이 꽉꽉 차요.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준 지혜가 뭡니까? 양순이 양순. 그러므로 우리가 서비스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이 가는 발걸음마다 정말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또 인정을 받고 사랑받고 칭찬받으며 기업도 찰 때 과정도 행복하고 나라로 부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와대도 서비스, 국회의사당도 서비스, 장관들도 서비스, 기업인들도 서비스, 군인도 서비스, 경찰도 서비스, 교회도 서비스, 모든 근로자도 서비스. 서비스가 있는 사회가 돼야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삶이요,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하나 하나님으로 인정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긍휼과 선한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삶,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악한 열매가 아니라, 나쁜 열매가 아니라 선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삶, 이런 삶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영광을 바라시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말씀하시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은 영광을 바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의로운 지혜는 교만한 마음 대신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긍휼하면 자연히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 돕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긍휼이라는 말은 헬라어로요, 엘로우스입니다. 가난하고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실제로 도와준 마음을 갖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을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인간은 행한 건 모두가 죄뿐인 것입니다. 나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자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했습니다.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죄인이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보셨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해 주신 거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었으며 하나님은 아버지로 시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은혜 중에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인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도덕의 설교자가 아니라 실천가인 것입니다. 또 나처럼 남도 아끼고 이해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처럼 남도 아끼고 이해하는 사람, 자기가 자기를 아끼는 것처럼 남도 아껴주는 사람, 자기가 자기를 이해하는 것처럼 남도 이해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긍휼과 선한 열매가 있는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위로 주시는 지혜를 얻은 사람이 그렇게 산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1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주의 기회로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의 입장을 이해하고 도와주는 것이 바로 지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남의 입장을 이해해 줘야 돼요. 자기만 자기가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남을 이해해 주는 마음, 이것이 바로 지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어느 주일학교 보고서에 하면 요즘에 평신도 장년 사역이 성공함으로써 주일학교 봉사 사역이 더욱 위축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충격받을 일인지 모릅니다. 교회 내에서 어른들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성경 공부와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자 성도들 자신이 현재 배우는 곳에서 만족하고 주일학교 봉사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사라져버렸다 그 말인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 김만영 목사가 쓴 SS 혁신 보고서 257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기독교적인 삶의 자세가 전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요, 많은 공부해야 돼요. 그러나 왜 공부해야 됩니까? 봉사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해서 봉사 안 하려면 공부 안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난 우리 딸과 대화할 때마다 그럽니다. 그는 공부하기를 좋아해요. 공부 좋다. 많이 하라. 그런데 왜 공부해야 되니? 봉사하려고 공부하는 거다. 봉사를 잘하려고 공부하는 거다. 근데 봉사하기가 만약에 싫다면 차라리 공부하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지식 얻어야 돼요. 또 성경 공부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 공부를 많이 했는데 자기만 알고 자기 만족에만 도취되어 있고 봉사하지 않으려고 베풀어주지 않으려고 나눠주지 않는다면 그런 성경 공부는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성경학교, 성경대학, 성경대학원, 구역장대학, 성경 공부라는 공부는 안 한 것이 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올라가느냐? 봉사 정신이 올라가느냐? 오히려 반대인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봉사. 예수님의 땅에 왜 오셨습니까?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봉사로 오시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를 누구 닮아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서로 이해해 주는 것. 그러므로 야고보서 3장 1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오념으로 그 행함을 볼지니라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6번째, 편벽과 거짓이 없는 것. 편벽과 거짓이 없는 삶,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지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의 지혜는요, 상대적이기 때문에 시시각각을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지혜는요, 영원한 진리와 통하기 때문에 결코 흔들림이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는요, 편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려고 거짓을 동원하지만 위로부터 난 지혜는요, 구별이나 우선이 없는 공평함과 신실함이 가득한 것인 것입니다. 좌우나 우러나 치우치움이 없는 지혜를 우리는 배워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우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는지 형통하리니.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잡고 좌우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으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형통하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런 은혜, 그런 사랑 다 받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좌우로 치우쳐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서도 안 되고요. 또 우로 치우쳐서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러서도 안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을 짓고 편을 가르는 것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인류의 목적이 뭡니까? 인류가 하나다. 인류는 하나다라는 구호가 있는 것처럼 서로 이해하고 정직하게 경쟁하며 또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는 일이 필요한 것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요, 하나되는 운동을 벌려야 됩니다. 전 세계에서 분단국가 오직 하나, 우리 나라밖에 없습니다. 남북이 분단된 것도 억울하고 답답한 일인데 왜 지역 간에 또 갈라집니까? 세대 간에 왜 자꾸 갈등이 생깁니까? 계층 간에 왜 자꾸 원수가 됩니까? 이런 것들은 안 된다 말입니다. 지혜는 청직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으면요 거짓을 따를 뿐인 것입니다. 지혜는요 정직을 추구해요. 그러나 세상 지식은요 어리석으면요 거짓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혜의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야지 거짓의 아비인 마귀를 따라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감추어진 거짓은요 언젠가 분명히 드러나서 수치를 당하고 말 것인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지혜는 의의 열매, 즉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3장 18절 말씀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결론입니다. 미국의 사상가요 시인이었던 에머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파엘은 지혜를 그렸고 핸델은 지혜를 노래했고 셰익스피어는 지혜를 썼고 네는 지혜를 세웠고 콜럼버스는 지혜를 행했고 루터는 지혜를 설교했고 워싱턴은 지혜로 무장했고 와트는 지혜로 기계를 만들었다. 와트는 지혜를 기계화했다. 지혜는 인간 활동의 모든 분야를 지배한 매우 귀중한 요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지식은요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서로 경쟁하게 하고 죽이는 데만 사용됩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 성령으로 주신 지혜는 너도 살고 남도 살고 나도 살고 남도 살게 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은요 지식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투자하는지 몰라요. 자식들을 지식의 사람 만들어주고 학벌 있는 자녀 만들어주기 위해서 시골에서 논 팔고 밥 팔고 소 팔고 산 팔고 팔아다가 자식 공부 다 시켰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지식이 사람다운 사람이 됐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 학벌이 이 세상을 정말로 맑고 밝고 하는 사회로 만들었냐 그 말인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기 위해서는 자식들에게 학원을 보내고 어디를 보내고 전체 수입의 50%를 투자합니다. 자식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파출부로 갑니다. 식당에 일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게 하고 해요. 그 자식을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하기 위해요. 믿음의 자녀 만들기 위해서 신앙인 만들기 위해서 얼마만큼 투자했냐 그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자기의 자식들을 신앙의 사람, 지혜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투자했냐 그 말이에요. 학벌과 지식을 위해서는 피 흘리고 땀 흘리고 눈 흘리고 산 팔고 눈 팔고 박 팔아서 집 팔아서 투자했는데 사랑 성도는 그래요. 지식은 잘못 사용되면 나도 망하고 남도 죽이고 그러나 지혜는 나도 살고 남도 살고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가 넘치는 여러분 나르시기를 죄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사랑하시는 주님, 날마다 은혜를 주시는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